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절부터 45절까지 같이 합독을 합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명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요,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요, 함께 은혜 받으십시다. 라고 인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여러 통로를 또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드렸는데 10월 첫 주부터는 일부 예배를 7시 예배를 폐지하고 9시에 일부 예배, 11시에 2부 그리고 3부 예배는 오후 1시 반에 드리기로 그렇게 통보를 해드리고 알려드렸는데 조금 혼선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고 예배 드림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일관되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예수님은 가치관이 분명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일관되게 본인의 정말 진정한 가치관을 표시를 하셨는데 영광을 죽음으로 보았고요. 삶의 보람을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데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을 하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살고 버림으로 없고 섬김으로 보람을 삼는 투철한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한평생 사셨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섬김의 종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가치관에 주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영상을 잠깐 보겠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짧은 동영상이지만 깨달음을 얻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KT 데이비스라고 20대 초반의 백인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진 그런 자매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스포츠카를 타고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고 공부도 1등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그러던 자매입니다. 그거 다 버리고 우간다에 가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쓴 책입니다. 이 KT 데이비스가 고3 때 여름방학 끝날 때쯤 우간다에 있는 어느 고아원에 봉사자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3주간 동안 그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고3 내내 그 아이들만 얼굴이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잘 지낼까? 그리고는 졸업하고 대학을 합격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1년 뒤에 대학 들어가면 안 되나요? 1년 동안만이라도 우간다에 가서 그 고아원 아이들을 좀 섬기고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다음에 제가 대학을 가면 안 될까요?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우간다 그 고아원을 다시 간 거예요. 거기서 1년 동안 그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데 어느 날 잠깐 동안 돌보라고 맡겨준 5살 된 스코비아라고 하는 아이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사리 꺼낸 한마디입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에 이 여자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맙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진짜 친엄마로 입양을 합니다. 엄마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너 엄마다. 그렇게 하나의 입양을 한 것이 14명. 14명의 친엄마가 됐어요. 그냥 후원자가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 돌아옵니까? 1년만 하고 오겠다고 했지만 대학 다 포기하고 거기서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서 쓴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아이가 400명 아이가 됩니다. 그 마을의 아이들이. 진짜 엄마가 돼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14명이 된 거죠. 때때로는 고국에 있는 가족이 보고 싶고 남자친구가 보고 싶고 너무너무 외로워서 울기도 하고 어느 날은 방에 생쥐가 들어왔는데 무서워서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아이들 상처난 것을 치료해 주다 보니 벌레가 그 아이 몸속에다가 알집을 심어놓은 걸 알고 그걸 파내기도 하고 기저귀 갈아주다 보니 지렁이 같은 기생충이 나오는 걸 보고 이런 형편에서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 그 우간다 아이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여자를 말릴 수가 없어요. 이 KT는 엄마로 통합니다. 우리 집의 천사들은 나를 엄마라 부른다. 기아와 질병 등으로 엄마를 잃은 400명의 마을 아이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하도 많은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대니까 이젠 집 근처에 사는 마을 어르신들까지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많은 아이의 엄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가게 점원도 주차 요원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선생님도 마을 병원 의사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차를 타고 지독히 울퉁불퉁한 흙길을 달릴 때도 엄마란 외침이 들려온다. 우리 아이 딸들은 학교에 갔다가 우르르 들어오면서 엄마라고 노래를 부르고 아침마다 내 귀에 대고 엄마라고 속삭인다. 좋은 일이 생겨도 엄마라고 외치고 슬픈 일이 생겨도 훌쩍거리며 엄마를 찾는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내 심장이 마구 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 아버지의 심정도 그러하시리라.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진정한 가치관이 주는 참된 행복한 여인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섬김의 삶이 무엇일까? 그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 사람들과의 삶의 방법이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사는 길이 땅에서 대접받는 길은 아니지요. 인생의 영광을 승리해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을 얻고 이기고 짓누르는 데에서 영광을 찾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시도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으로 살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나에게 이르기까지 평생 목회를 하면서 나는 교회에서 군림하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모습이 누추하고 남들이 말하는 명품 옷을 입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지만 이런 목사의 모습을 보고 저분이 참 예수님의 제자 같은 목사다. 그런 소리가 듣고 싶은 거죠.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으뜸이 된다든지 첫째가 되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으뜸이 되려고 하면 첫째가 되려고 하면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려 하는 데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는 자의 본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섬김에 대한 철학과 삶의 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직접 제자들 앞에서 본이 되어 주셨죠. 본문을 살펴보면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다툼이 있은 후에 다락방에서 친히 겉옷을 벗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인 후에 제자의 물을 담아서 발을 씻기신 그런 사건이 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신고 다니는 신발은 노끈으로 발바닥을 이렇게 묶었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묻죠. 그래서 집집마다 문 앞에 물통이를 놓고 종들이 오는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관례가 있어요. 문제는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 그 일행 하인들인데 거기에는 발을 씻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큰 사람인지 작은 사람인지 이 변론 때문에 아무도 발을 씻을 물이나 수건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많은 직분자들이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소위 말하는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모습은 아닐까요? 교회에 와서 섬기려 하는 모습은 없고 오히려 군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은 친히 그 광경을 지켜보시다가 내가 하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들의 발을 씻겨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스스로 선생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앞으로 진행되는 교회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한번 다짐을 하시자고요. 예수님처럼 섬김의 본을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섬김의 사역을 어디에서 해야 되는가? 바로 교회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리 다툼하기 시작하면 교회에 큰 시련이 밀려와요. 그 시련이 밀려오는 원인은 뭐냐? 시험 들었다는 거지요. 서로 섬기는 종의 자세를 지니면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이 평화스럽고 그 속에 머문 모든 사람들이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참 평강의 복이 임한 그런 자리구나 라고 서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각오를 했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됨을 최상의 영광으로 알고 모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어느 교회 장로님 부부가 대화를 나누었어요. 장로의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겸손하게 섬기는 종의 자세로 성도의 모범이 될 때 성도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고 세움받는다는 말씀을 한 거죠. 그 이야기를 듣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내주하는 부인 권사님이 어떻게 하여 장로님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느냐고 할 때 섬기는 종으로 인생을 같이 살겠나라고 할 때 권사님에게 감동이 밀려오는 거죠. 섬기는 자의 권위는 하늘이 준 겁니다. 남을 지배하는 권위는 인간 욕망의 산물인 거예요. 왜 위대한 지도자가 한국에서 나오지 않는가? 지배하려고 하는 권력, 이 욕망의 산물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이 자리에 준 권위는 하늘에서 준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섬기는 종의 권위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제자들이 누리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8장 34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 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권력, 힘, 물질에 의해서 내 대신 져줬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에게 지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희화해서 그걸 장식물로 만들죠. 교회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고 갈 무거운 짐인 거예요. 저는 목사의 생을 살면서 참으로 가슴 아픈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래, 이 목사야, 내가 짊어질 십자가가 아니야.
우리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섬김의 정신으로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그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는 자들을 우린 이기적인 사람들이라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섬기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야. 내가 받으려 할 때는 이기적인 사람인데 내가 섬기려고 하면은 행복한 사람이 된다, 그런 말이죠.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와서 내 말을 듣고 복종하게 만들고 굴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남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섬김을 통해서 위대한 자아가 현장에서 실현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범위가 점점 넓어져야 되고 내용이 깊어져야 돼요. 섬김의 범위가 넓다는 것은 대상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동영상에서 보셨잖아요. 백인아이예요. 부유층 가정이에요. 소위 말하는 미국 사회에서 신분이 굉장히 높은 집안의 아이입니다. 그의 실력으로 동부에 있는 아이비리 대학에 들어가고도 남을 아이거든요. 그런 아이가 평생을 섬김의 삶을 살았어요. 저는 이 동영상을 수십 번 본 사람이에요.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동영상을 또 보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처럼 제 마음에 와닿는 거야. 이 목사야, 너는 군림하는 종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 가슴에 품고 섬겨야 할 종이니라 하는 그런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을 잘 대해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머리를 숙입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능욕하고 경멸하지요. 섬김의 깊이란 무엇일까요? 그건 진실이에요. 겉으로 섬기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자기를 부정하고 마음속 우러난 거예요. 저도 어제 새벽 2시까지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이죠, 성도님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먹먹해지는 거예요.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내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지 않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자책을 했습니다. 섬김에도 높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마음의 중심으로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중직을 거치면서 많은 교회 예식에 참여를 하고 노예에서 때로는 소송이 걸려서 재판 관련된 일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봤어요. 집사님 때 그러지 않으셨던 분인데, 권사님 때 그러지 않으셨던 분인데, 어느 날 교회의 신분이 높아지니까, 왜 높아진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장로가 되어서 섬김을 받으려 하다가 큰 사고가 난 거예요.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가난할 때는 참 섬기는 삶을 잘했는데 부자가 되니까 이제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녀를 섬기듯이 진실한 사랑으로 눈을 맞추면서 아이의 생애를 보면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려다보고 그를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섬김을 통해서 많은 훈련 과정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느덧 인격이 성숙해져 있고 그때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내가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아프리카의 성자 수바이처가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 아프리카에서 행복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봉사할 것을 찾아 나섰을 때 그때 내가 행복함을 누렸노라고 말했어요. 행복은 보람에서 얻어지고요. 보람은 섬기는 정신적 가치의 만족감이거든요. 반대로 육체의 쾌락적 휴유증이 뭐냐? 그게 허세입니다. 보람은 남을 섬기는 희생의 대가로 얻어진 정신적인 보상이에요. 적어도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 모든 분들은 희생의 대가로 얻어진 정신적 보상을 얻을지언정 허세를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허상이란 말이 있거든요. 자기 안일과 정욕을 위해 치른 삶의 낭비에서 생긴 마음의 책무를 말해요. 그렇다고 하면 섬김으로 보람을 얻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뒤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나의 삶을 많이 뒤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요. 끼니를 걸러가면서 밤잠을 새면서 많은 고민을 해봤어요. 이 목사야, 너는 무엇 때문에 목회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인간의 보람은 행복의 요소고 섬김으로만 얻는 것이 이게 씨앗이거든요. 섬기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 정신을 차리고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그래, 너는 죽을 때까지 섬기는 목사가 되어라. 섬김을 받으려 가는 순간에 마음이 강팍해지고 빈곤해지고 원망 불평이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사회, 그런 조직은 어떤 조직인가? 섬김의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죠. 섬기는 자가 결핍된 사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의 모든 위대함이라는 것은 남을 섬기고 간 사람들의 발자취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자기 소득을 생각하지 않고 국가에 봉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정치, 사회는 맑아지고 투명해지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는 정의사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섬기는 종의 심정만 품고 있고 실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면 사회의 빛 같은 존재, 소금 같은 존재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부간에서도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섬기려 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진리이죠.
우리가 섬김의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 생애가 풍요로워지고 그 풍요로움 속에서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섬김의 깊이가 점점 더 진보할 것이고 인생 행복은 깊은 맛을 느끼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요, 섬김의 삶을 살아야 존귀 여김을 받는다. 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함께 하느냐? 이 땅에서 많은 섬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함께 있겠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 섬기는 그 성도를 귀히 여기신다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들은요, 모두 다 남을 섬긴 사람들이에요. 돈만 하는 사람은 부유해질 수는 있지만 남에게 존경이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삭개오라는 사람. 돈의 가치를 이 세상에는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돈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친구도 많이 있을 수일 것이다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세관의 세리가 되었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철저하게 돈을 긁어 모았어요. 더 많이 윽박지로 긁어 모아서 로마 정부에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취한 거죠. 마침내 그는 돈을 아끼고 큰 부자가 됐습니다. 막상 부자가 되고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는 수존노다. 어떤 사람 지나가면서 매국노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친구가 많아질 줄 알았는데 돈 많은 부자인 건 분명한데 외톨인 거예요. 외롭잖아요. 고독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뽕나무 사건을 알잖아요.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삭개오는 가치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던 돈을 푸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면 4배나 갚겠노라고 말을 하지요. 물질을 나누는 것도 나누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의 문제가 반전되는데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게 되었고 그 당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칭찬받던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가진 것을 나누고 나니까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자신이 느낀 것 마냥 이게 행복한 것이구나 알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비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어떤 분야든지 최고가 되려고 그러고 첫째가 되려고 그러고 으뜸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래 최고가 되고 싶어? 첫째가 되고 싶어? 으뜸이 되고 싶으냐?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새벽에 설교 온 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자기가 온갖 노력을 다 해서 제일 첫 번째 자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뒤에 서서 뒤돌아서라 그러는 거예요. 맨 끝에 있는 그 친구가 첫째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음악을 전공하신 으뜸이라고 알잖아요. 으뜸음. 가장 밑에서 모든 음을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야 음과 음이만 어울림이 되잖아요. 우린 그걸 화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사람들이 크고자 하는 의욕은 있으나 높아지는 길은 알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남겨놨어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스리려는 야심을 버리고 섬기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들이 우리에게 대접하는 것보다 우리가 남들을 위해서 일할 생각으로 무언가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성도가 수천 명이 모여도 오늘 말씀처럼 첫째가 되려고 그러고 제1이 되려고 그러고 자기가 중심에 서서 으뜸이 되고 그런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역사가 기억하는 사회에 공헌이 큰 인물들이 있어요. 국가, 사회에서 나의 포부를 성취를 위해서 어떻게 이용할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역량, 내가 가진 능력을 어떻게 사용을 해서 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가나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함보다 어디서나 기회 있는 대로 최선의 봉사를 하려는 결심을 가진 이가 위인이고 역사에 필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참으로 자기를 버리는 사심 없는 봉사자가 이제는 희귀한 세상이 되었어요. 있다고 하면 역사는 이 사람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많은 후손들이 존경할 겁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면서 내 생애를 마감했을 때 이 다음 세대들이 이수영 목사는 참 욕심 많은 목사야. 모든 것을 긁어서 자기 이익을 취한 사람이야. 그렇게 설교는 번지르르하게 하던데 부를 축적한 사람이야. 성도들을 농락했어. 참 어떻게 보면요, 뉴스에 나올 사람, PD 수첩에 나올 사람, 그런 목사, 가증스러운 목사였다. 저는 앞으로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산다고 하면 목사직을 내려놔야 되죠.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최고의 복을 받는 성도는 누구일까? 최고의 복을 받는 성도는 예수님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죽은 후에도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 땅에서 섬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섬기는 희생이 크거나 봉사의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들은요, 불쌍한 독재자, 가엾은 형제, 험한 인간, 죽은 후에 그를 부러워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도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이 교회를 참 헌신하면서 물려주었어. 이 세상에 얻은 주인은 누릴 때는 당당하지만 잃고 빼앗기면 비참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정치사에서 보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10일이라는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섬기는 자의 주인은 빼앗아 갈 자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영원하다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이 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선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제 친가에 예식이 있어서 갔다가 식사를 하다가 집안에 어른하고 통화를 했어요. 벌써 8순이 되셨더라고요. 평생을 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는데 제가 뒤를 위해서 교수한다고 참 좋아하는 분이에요. 근황을 쫙 물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 목사, 시간이 나면 차 한잔 하세요. 그분 만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르신 앞에 차 한잔 내려놓고 뭔가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자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천해질 수 있으나 일생을 섬기러 사신 어머니는 언제나 위대하고 고귀하신 분이라고 우리 모두가 기억하잖아요. 여부는 늙을수록 천해지나 남편을 섬기는 아내는 세월이 흐를수록 존귀하잖아요. 남을 지배하고 자기 영화를 누리는 독재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움받고 죽음을 기다리나 섬기는 종의 지도자는 위대한 지도자로 기록이 되잖아요. 할 일 없이 늙어가는 교인은 천합니다. 그러나 일생을 섬기는 종으로 봉사한 성도들은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소중히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름만 있는 집사, 이름만 있는 권사, 장로가 아니라 구색을 맞춰 숫자로 채워진 그런 항존직이 아니라 충성되이 일하는 일꾼, 말없이 순종하는 종, 참으로 소중한 직분자들이라고 모든 이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어떤 분으로부터 고급 와이셔츠를 선물 받았어요. 지금 입지 않고 제가 제 방에 다 걸어놓고 있어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와이셔츠 비싼 거 입어본 적 없어요. 제가 지금 입은 것도 추석 다음 날 동대문 시장에서 9,000원씩 제가 우리 사람 졸라서 4개 구입한 거예요. 아낀 돈 가치 있는 친구들에게 정심 사주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언가.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 두 친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해요. 저희들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35절이에요.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36절이에요.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뭐냐 물으니까 저희 두 형제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정말 구해야 될 것을 모르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시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들이 정말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 40절 하시는 말씀, 좌우편에 앉는 것은 예수님이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다 예비되었는데 그 예비된 자리는 앉을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소리를 듣고 있던 41절은 10 제자가 야고보 요한에 대해서 분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말씀을 하지요. 소위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권세 부르는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 중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가 있냐? 첫째가 되고 하는 자나 앞자리 앉고 싶은 자가 있냐? 으뜸이 되고자 있는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으뜸이란 말을 썼잖아요. 내가 화엄 얘기를 했어요. 그 모든 성도들에게 어울려 화음을 낼 수 있도록 가장 중심의 자리를 딱 잡고 나를 통해서 음이 어울려 화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면서 그런 거룩한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그들에게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45절에 하는 말씀, 내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을 좌우편에 권세의 자리에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섬기려고 왔다. 그 섬김의 본을 보여줄 것인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신문을 받고 핍박을 고통을 당한 후에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처절한 기도 소리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하지만 마지막 외침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시고. 지난 한 주간 제가 이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연구실에 앉아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예수님, 나도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섬기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